나으라고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주중에 이번 주에 시편 그동안 밀렸던 거 쓰는 주간이었는데 많이 썼어요? 썼나요? 썼어요? 로아는 혼자 너무 쓰기 싫어해가지고요. 저랑 같이 썼어요. 같이 쓰니까 속도가 붙고 혼자 쓰는 건 억울했는지 같이 쓰니까 좀 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쓰기 힘들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같이 쓰자고. 그러니까 조금 쓸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너무 시편 쓰는 게 너무 어려서 어른들도 성경 읽기를 주일날은 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일날은 밀린 거 쓰는 주간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밀린 곳이 혹시 있으면 그때 또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침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감기가 심해지지 않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집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여기도 요절 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챈트지만 거의 찬양처럼 하는데, 지난주 요절 외운 친구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요절 외웠냐고 하니까. 자, 그럴까봐 지난주 요절로 된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걸로 하니까 금방 외우겠더라고요. 정신 번쩍 차리게 되는 우리 지난주 요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에 두 글을 쓰자.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가사가 되게 짧죠? 우리 외워봅시다. 한번 이 가사 한번.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사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떨쳐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할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보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보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 감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하게 주중생활도 잘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제목 한번 크게 힘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무엇을 붙잡아요? 엄마를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이스피싱이 뭔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모님이 예전에요. 저희 이제 사모님 아빠한테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아프다고 돈을 보내달라 그래서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이제 사모님 아빠는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죠. 이렇게 전화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고 나쁜 이득을 채우는 사기 수법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대중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속게요, 안 속게요? 속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서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를 쉽게 우리가 접해요. 아니 왜 알면서도 속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거나 처음 통화하는 사람의 말은 조심히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하죠.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들도 넘긴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람을 느끼고 복음 전파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풍성히 사랑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준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는 불안함이 나타나자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요,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을 이용해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쿡쿡쿡쿡 흔듭니다. 또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말을 더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전서와 후서가 있거든요. 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주어 말합니다.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진리처럼 보이는 말을 하지만 결국 어때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거짓말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게 맞나? 라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이게 맞는 건지 잘 알아야겠다. 참고 견디어 굳건하게 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 편지로 말이야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 전통이 뭐냐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을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나요? 정말로 믿나요? 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어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인 이 교회는, 교회인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사모님 말씀을 잘 붙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님 지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할 때 사모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습하죠. 그 복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노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복습하는 거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집이나 학교에서 말씀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번 주에 시편 아까 우리 선생님이 썼냐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잘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썼을 수도 있고 엄마랑 썼을 수도 있고 못 썼을 수도 있고, 하지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시간을 특별하게 정해놓고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언제부터 다시 하면 된다?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밀렸던 것 괜찮습니다. 우리 또 반복할 거거든요. 오늘부터, 오늘의 분량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미혹되는 영으로부터 우리가 잘 지켜내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기도 합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예수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